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 우리가 앞서 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소천하고 하나님의 옆으로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을 지명해서 왕으로 부른 사람이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이렇게 도망을 갈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곳에 가서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죠. 자, 이때 사울 왕이 많은 군사를 보내게 되죠. 자, 군사를 3차례 보냈지만 군사가 올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언을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강한 역사를 다윗이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다윗에게는요, 사무엘의 영적인 아버지였고 자기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 보면 자기의 후견일 정도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무너지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 배웠던 것이죠.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 그 양을 많이 쳤다고 그랬죠. 양이 3,000마리. 자, 그 양떼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털 깎는 시기가 되었을 때 다윗의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다윗이 발끈해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나발과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화가 분노가 충천했던, 분노로 충만했던 이런 사람이 다윗이죠. 다행히 아비가일 여자의 중재를 받아가지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나중에 마음을 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전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거주지를 옮기면서 또 자기가 살 곳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지배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이 지배하게 되죠. 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집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가 새벽 예배할 때 주로 뭘 기도합니까? 오늘 있을 일을 기도하죠. 또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일들을 기도하죠. 또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일거실투족을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기도하고 지내는 하루와 기도하지 않고 지내는 하루가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가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지, 가다가 혹시 실패하지는 않을지 너무 불안합니다. 근데 기도를 우리가 새벽에 와서 아니면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치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든든한 것처럼 하루가 아주 든든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 근심이 나를 지배하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죠. 이성이 나를 지배합니다. 육체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고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자, 근데 가룟 유다가 사실 은30에 판 거는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으려는 의도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 방법을 원하지 않았죠. 오히려 스승을 파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죠. 자,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주셨지만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리아는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죠.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을 주고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나하만이 원했던 것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손을 자기 몸에다가 흔들면서 병 치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죠. 이름을 부르지도 않죠. 손을 흔들지도 않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어라. 자, 처음에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밑에 참모들의 만류에 의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담갔다가 올라올 때에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다윗은 영적인 침체기가 왔습니다. 첫째, 기도가 사라졌고요. 기도가 사라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자,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으니 언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지, 또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을 보니까 너무 기세가 등등해요. 사울 왕 주변에는 3,000명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자기를 잡기 위해서 늘 준비된 상비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구절도 없고요. 오직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라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부족이 연맹을 이루어 가지고 나라를 형성하고 있죠. 여기에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동네를 부여받게 되죠.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가겠습니다. 5절.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멘. 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 가가지고 지방 한 동네를 주십시오. 자,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군인만 600명입니다. 처와 자식들까지 합치면 한 2,000명 정도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2,000명 정도 되면 우리나라 작은 읍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읍. 요즘에 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어떤 읍은요, 한 인구가 1,000명 정도 된대요. 자, 2,000명 정도 되면은 작은 읍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다윗이 하는 말이 어떻게 왕도에 살겠습니까? 여기서 왕도라는 것은 왕이 살고 계시는 도시라는 뜻이죠. 여기 수도에서는 살지 않겠습니다. 작은 도시를 하나 주십시오. 자, 어디를 줬나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그래서 다윗이 물려받은 땅이 어디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얼마 동안 살았느냐. 자, 성경에서는 날짜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의미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자,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살면서, 자, 이 성경에서 이 시기를 구분해서 쓴 이유는
다윗의 힘든 기간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스라는 왕에게서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거죠. 자,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입을 딱 씻으면 될까요? 아니죠. 다윗은 뭔가를 해야 됐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블레셋 가드 왕에게 자기 그 땅을 줬기 때문에 뭔가를 갚아야 되는데 이제 다윗의 삶은요, 옆에 있는 나라들, 민족을 다니면서 죽이고 약탈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거기서 약탈해가지고 자기에게 땅을 준 이 아기스 왕에게 뭔가 은혜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우리 한 8절 볼까요? 8절, 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여기 보십시오. 남녀들을 죽이고, 왜냐하면 후환이 두려우니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일부는 자기들이 챙겼겠죠. 그리고 아기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 다윗은 살기 위해서 또 아기스라는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을 침략해서 빼앗고 죽이고 약탈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땅을 준 아기스 왕에게 갖다 바치고 남은 것은 자기가 취하는 약탈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정직하게 우리가 돈 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죽이는 사람들 보면 8절에 구슬 사람 그랬는데 구슬 사람들은 사실 다행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시뻘겋게 살아있으니까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구슬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 기르스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 아말렉은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을 침투해서 죽였습니다. 자, 아기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아니, 다윗이 자기들에게 좀 땅을 줬더니 이렇게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의복을 갖다 자기 잘 바친단 말입니다. 아기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겠죠. 자, 그래서 너는 어디서 이렇게 얻었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에 뭐 유다 네겝, 여라무엘 네겝, 겐 사람 네겝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 죽이고 빼앗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지 않았죠. 근데 아기스 왕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아기스 블레셋 가까운 사람들 죽였다고 그러면 자기의 화가 다가오니까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 한 겁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인생, 첫 번째는 약탈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특징은 거짓말하는 인생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특징은 아기스 왕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그것도 후환이 두려워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다라고 거짓말한 것이 들통날까 봐 자기가 침노했던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아기스 왕은 어떻게 됩니까? 자, 다윗을 신뢰하게 되죠.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보아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 동족을 죽였다고 그리고 이 증거로서 많이 가져왔잖아요. 근데 침략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돌아온 사람들이 없으니까 정말 다윗의 말을 믿게 된 겁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이제 약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거나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거나 자기가 하는 행동을 돌아봤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약탈을 하고 거짓말하는 정말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다윗에게 이런 영적인 암흑기가 온 가장 큰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22년 한 8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을 봤어요. 한국에서 목사님을 안수를 받고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사고를 쳐서 캐나다에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정말 뜨거운 목사님이셨는데 캐나다에 와서는 그냥 세상 일 하면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물론 다 목회해야 되는 거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가면 유명한 폭포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저는 한 22년 넘게 살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 100번 이상을 갔어요. 제가 뭐 가고 싶고 구경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면 좀 유명한 데 데려달라고 그러면 데려줄 데가 나이아가라 폭포밖에 없으니까 그냥 차를 몰고 모셔다 드리는 것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너무 충만하신 분들이 캐나다에만 오면 풀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인, 어제 정말 충만했던 영적인 사람이 오늘 육체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치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들짐승에게 주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함부로 이민을 갖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약탈하는 인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그들이 고자질할까 봐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고,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죽였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면은 우리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더라도 좀 떳떳하게 살 필요가 있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주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기도가 사라지니 다윗에게는 영적인 암흑기가 왔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다윗처럼 충만하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물었던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비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나님 원치 않는 거죠. 우리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죠. 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해야 된다. 저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당장에 손해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암흑기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우리 사실을 우리 간과하지 않으셔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 붙잡으며 살게 도와주세요. 구차한 인생을 연명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약탈하고 사람을 기쁘게 노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예배 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루아침에 육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주시고 예배의 능력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우리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시고 잡으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는 순간에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취해질 수 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혀 살기 원합니다. 예비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구차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약탈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떳떳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